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난이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멸망 이후의 고난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간절한 탄원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셔서 굽어 살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되 요셉과 같이 인도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양떼의 특징을 그릇 행하고 각기 제갈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양떼와 같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 갈 길로 가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곧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양떼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 것 같고 맑은 시냇물도 있을 것 같고 돌아갈 집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심이 가득한 저희는 스스로 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족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의 탐심으로 굳어진 나의 길은 영생을 주는 그런 길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습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는 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요셉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나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그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이 살아온 환경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나 형들에게 속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나 모두 형통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동일하게 형통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잊혀진 채 살아가는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때나 모두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환난의 때일지라도 저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저희의 모든 순간은 형통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으로 어머니가 라헬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요셉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마음을 엿보아 봅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혈육들도 그와 같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시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의 후손들을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 같은 후대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씨름, 요셉의 형통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 계획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 말씀 속에서 만난 신실하신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의 두 번째 부분에서 시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반복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복직이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며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억울함까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의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애굽에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약 13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마지막 시간, 2년의 시간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잊혀진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저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시간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의 순간을 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는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셔야 하는 육체적 고통도 엄청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호소한 그 고통은 기독교 역사상 다른 순교자들이 경험할 수 없던 어떤 다른 차원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됨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시는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본질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성도들은 사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에서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역설적이게 저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조금씩 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침묵의 시간을 견디어 갈 때 저희는 어느덧 세상의 조롱을 당하여도 또는 이웃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맞냐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시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철저히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간절히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시간 동안에도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성도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 가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시고 양육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잘 기르셨는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합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께서 이사야 5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에게 짓밟히고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후렴 부분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곡은 사실 욥기를 묵상하며 작곡한 곡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의 처음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한들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어졌고 또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라진다는 것이니 여전히 자신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전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요셉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일임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고백하는 요셉에게 더 이상 원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조차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은 원하시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대적들, 원수들마저도 요셉처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제 시편 80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인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있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통하여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켜달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당시에 인간왕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환난의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저희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